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죠. 조원장 목사님께서 링 위에 올라가면 혼자 싸워야 한다. 트레이너가 같이 못 올라가는 거죠. 링 위에 시험 보러 가면 혼자 봐야지 선생님 와서 같이 못 봐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싸워야 돼. 그래서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돼. 홀로서기를.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혼자 주님 앞에 서서 짓고야 된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좀 하는 것을 여러 번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러니 그분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쫓아다니다가 그분이 가시고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남아서 그 일을 대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서기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안 계셔. 혼자 시험을 쳐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을 여러분 애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렇게 홀로서기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애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어요. 모세가 굉장하죠. 40년 동안 3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다가 모세를 탁 하나님 데려갔어. 데려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 이끌고 모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걱정이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모세가 가도 여호수아가 걱정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려면. 근데 약속한 땅까지 안 들어갔는데 모세 데려가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황하고 힘들었겠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누군가 선생님, 누군가 앞서간 사람이 끌어가다 혼자 딱 던져주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링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성경을 몇 가지 찾아주고 넘어갈게요. 지금 베드로가 그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애가 사도행전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굳건하게 터들이 아주 잘 났거든요. 그게 오늘날까지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다가 모세가 탁 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주셨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술 하다가 홀로서기가 딱 돼. 지금 이치선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지시고 내가 예수님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 지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안 계셔 갑자기. 그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치선 목사님 보고 여태 딱 따라왔는데 목사님이 없어지셨으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모세 보고 따라갔는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다윗을 보고 따라갔는데 다윗이 없어진 거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 이병철이, 이건이 없어지고 이재용 씨가 이끌어 가야 돼. 그런 상황인 거지. 홀로서기. 목사님 그 설교하신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면 도와줄 자가 없다. 시험 볼 때는 시험을 대신 칠 자가 없어. 내가 쳐야지. 신앙생활도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씀을 요 근래에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떠나고 홀로서기가 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그 들어가기 전에 딱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 첫째가 법을 지켜라. 법. 원칙을 지켜라. 두 번째가 강하고 담대해라.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돼. 어떤 자기 룰, 자기 계획, 여러분 하는 하나님 말씀, 이런 원칙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태까지 모세만 따라왔다고,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해왔어. 근데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답답하고 어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자 보세요. 이거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근데 동일해. 전부 다 동일해. 다 어떤 룰과 법과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주문했어요. 전체가 다. 내가 이제 목사님과 말씀을 듣고 놓고 기도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모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라는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 첫째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신 건 뭐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홀로서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룰이 있잖아요. 삶의 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면 되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가 갑자기 없어지고 여러분이 가장이 됐어. 여러분 윗사람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부장이 됐어, 과장이 됐어. 그럴 때 과를 이끌어가고 부를 이끌어가야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룰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쭈삣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할 때는 지금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근데 룰이 필요해. 어떤 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열왕기상 2장. 여기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나? 다윗이 죽어요.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더라도 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넌 담대하고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잖아요. 그럼 어디냐?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극히 담대하신 분 아니에요. 말씀을 딱 지키고. 우리 목사님도 홀로서기 하신 분 아니에요? 한 명 놓고. 근데 어떤 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담대함을 갖고 나가니까 전 지구촌을 이렇게 이끌어가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지금 쭉 왔습니다.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쫙 강화를 해서 다락방 강화. 그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놨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고, 기도한 내용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인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쭉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가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가셔서 남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강하고 담대한데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애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NO.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5편 정도 설교를 해요. 작은 설교도 있고 긴 설교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설교를 여러 편 합니다. 9편인가 이렇게 나와요, 전체.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주옥 같은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 이런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설교라는 제목 같은, 그 설교 같은 내용으로 설교한 것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 앞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처음에는 예루살렘,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쓰임받고 나머지 땅끝까지는 바울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와요.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이루어서 써져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 이제 홀로서기를 해서 나오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였냐? 강하고 담대함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가장이 된다거나
어떤 사업에 내가 주체가 된다거나 내가 무언가 이끌어가야 될 그런 자리에 누가 이끌림 하는데 끌려가다가 갑자기 내가 이끌어야 되는 자리에 가거나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째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혹시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의 어떤 가훈이라든가 사훈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원칙 플러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이 설교는 갑자기 사람들이 오순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막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6월절 전에 사람이 모인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금 사우디 이런 데 메카에 걔네들 라마단 이럴 때 모이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모입니다. 막 깔려서 수십 명씩 막 죽어, 수백 명씩. 여러분 뉴스에 가끔 보죠? 그러니까 뭐 라마단이다 무슨, 지금 얘네들은 라마단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6월절이에요. 성경에 6월절 모임 있으면은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하다고 보면 돼. 메카에 사람 발뛸 틈이 없어. 여차하면 그냥 사람 깔려 죽어. 근데도 꽉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머리 빡빡 깎고 하얀 천으로 여기 저 이렇게 한쪽 어깨 다 내놓고 이쪽만 이렇게 인도 사람들 두는 거 좀 두르고 치마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두르고 양수 들고 옵니다. 메카로. 전 세계에서 다 모여. 메카.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다 그냥 깔려 죽는 겁니다. 몇백 명씩. 폭동이라서 죽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안 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역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몰렸는데 자그마치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야. 이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는지 가야 알겠죠.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이들이 나와서 방언을 하니까 뭐 각처 말로 막, 아니 저네들이 저렇게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 어부들, 고기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말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유서 가라사대 어떻게 했어요? 저네들이 세수에 취했구나.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아침 9시다. 제3시, 6시가 제1시. 이제 제3시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냐. 그게 아니고 너희 조상 요엘이 예언한 바,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예언하기를 성령이 이 땅에 오는 것과 심판때의 일, 하늘과 땅의 징조,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 이런 징조가 있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마지막 심판때 발세에 이루어질 첫 번째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그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도 시편에 내 주께서 죽음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윗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마귀를 내가 발로 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게 한다. 다윗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난 이걸 보다가요, 야, 참 성령 역사가 무섭구나. 이 베드로는 정말 여기 말한 사람처럼 배움이 없는 사람, 아니 고기 잡던 사람인데 어디서 저런 배움이 나타나서 저렇게 유식한 뭐 다윗의 말 그냥 줄줄 깨는 거야. 막 요엘 선지자 말을 줄줄 깨. 이거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시고 하시는 거지. 성령이 충만하면 관원 앞에 가도 할 말을 주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기탄이 없어. 그냥 빠바바바박 쏘는 거야. 마치 땀알처럼 쏘듯이, 우리 총장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땀알처럼 쏘듯이 바바바박 쏘는 것처럼. 나는 무슨 말 할지 몰라. 그러고 나와서 그냥 막 쏴대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냥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도 거기 맞고 나서 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총에 맞고 그냥 바바바바박 하니까 이거 으아 팍 떨어져. 뭐 눈길 돌릴 새가 없어요. 얼마나 땀알처럼 쏘는지. 우리 목사님이 요즘도 그러신데 옛날엔 완전 따발총이에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 지금도 우리 교회 처음 다른 교회에서 오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지금도. 그러니 뭐 젊었을 때 30대 40대 목사님 어떻겠어요? 완전 오토바이. 거기다가 소리나 작아요.
누가 여기 지금 우리 자매가 하나 나한테 문자 들어와 있어요.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크게 설교를 하고 왜 그렇게 아멘을 많이 시키고 그러냐고 지금 문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성경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정말 멋있어요. 베드로가. 이게 뭐예요? 예수를 떠나버리고 난 홀로 서기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 물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11사도가 다 옆에 섰어요. 120문도와 함께 나와서 그랬으니까 11사도가 옆에 서서 그날 5,000명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마 수만 명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바글바글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6월절엔 지금 메카 버금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지. 사도행전은요 그냥 그야말로 이 역동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싶어요. 처음에 나는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딱 보고요, 정말 세상에 이런 영화가 어디 있어요? 흥미진진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 예전에 설교는 들어봤어도 실제로 보니까 근데 믿고 볼 때와 믿지 않고 볼 때가 다른 거야. 믿고 이걸 딱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흥미진진한 영화가 없지. 이렇게 액티브한 게 없고요. 멋있어요. 여러분은 하도 들어서 그렇지 너무나 많이 봤어 우리 교회에서. 근데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 믿으시면 박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건 절대로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반복돼요. 성경은 전체가 다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한번 어떻게 설교하나 쫙 읽어볼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딱 가면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딱 보면요, 정말 저는 그런 성경을 읽다가 막 황홀한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딱 시작해서 숨도 안 쉬고 쫙 창세기로부터 우리 구원의 역사까지 한마디로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기절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기절한 줄 알았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죠. 그거 보다가요, 세상에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이건요 완벽하게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글이에요. 그런 글을 수없이 써놨다고 사도 바울이. 이거는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를 써놓은 책인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액티브하고 너무 역동적이죠. 막 하는 게. 이걸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베드로가 지금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첫 설교. 누가 없을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가신 다음이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근데 거기 나와서 지금 베드로가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 술 취한 게 아니다.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게 아니다. 술 주정을 해도 외국말로 주정하면 그건 굉장한 거지, 그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8절 28절 이하에 이걸 예언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요엘이 뭘 예언해놨냐면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어요. 말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일이 진행돼서 결국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 때는 하늘과 땅의 징조가 있으니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있다. 그리고 해가 변하고 달이 핏빛을 변한다. 그런 내용을 예언해놨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말세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여러분 이거 수없이 설교 들었지만 남종과 여종, 남녀, 노유, 빈부귀천이 없어. 성령은 단 한 군데도 그런 거 나온 데가 없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들어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성령을 보죠. 성령을 받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 여자는 아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 됐어요, 제사장 여자는. 근데 신약시대 때 가서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동일한 거예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건 말세의 징조, 심판 때 곧 대환란이 와서 마지막 끝날 때 징조예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요엘이 말세의 성령의 역사와 마지막 심판, 이 세상 종말까지 예언한 걸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건 요엘이 한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이 그렇게 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너희처럼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께서 하신 말을 안 했어요. 베드로가 요엘이 한 말을 했다고. 구약을 인용한다고. 왜 그래요? 지금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 지금 모여있거든요. 구약은 자기네들이 유대교를 믿으니까 구약은 아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의 예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없었거든. 구약 경전만 있었지. 그러니까 경전을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제는 자기 예수, 좀 아까는 요엘 거를 인용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걸 잘 보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샘플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성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런 기적을 베푼 건 너희가 들었지 않냐, 봤지 않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어줬다 그 말이에요.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율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로마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로마 병정을 통해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시켜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마귀가 예수를 매어요?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죽였지만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여러분의 속에 예수가 와 있기 때문에 사망이 매지 못하는 것이요, 박수와 사망이 매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고. 불가능해요.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왜? 마귀가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이 어떻게 매여? 근데 여러분 안에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망, 인격하면 마귀인데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안에 묵지 못해요. 왜? 마귀는 예수가 피조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속에 예수가 와 계시다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할렐루야. 세상 인간보다 내 속에 있는 이가 커. 근데 적은 게 큰 걸 어떻게 묶어? 예? 내가 그전에 대구 교회를 다녀서 대구에서 대구에 담임 목사를 하잖아요. 1년 반 있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목사님 서울로 올라오라는 거야. 그래 서울로 올라왔어요. 대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일만 내려갔거든요. 17번을 금식을 했대요. 17번 온 성도가. 근데 결국은 제가 안 내려갔거든요. 목사님이 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나같이 이제 김호성 목사 세워줬는데, 그때 한성희 전도사, 한성희 목사가 나한테 나중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목사님 대구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17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딱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 있더래요. 그런데 큰 그릇을 갖고 와서 그 속에 있는 물을 풀려고 그러더래. 퍼져요, 안 퍼져요? 퍼져, 안 퍼져? 풀 수가 없지. 그릇 요만한 그릇에 있는 물을 큰 그릇으로 그걸 어떻게 퍼?
그럴 수가 없지. 풀 수가 없지. 밖에 물 들은 그릇이 크고 작은 바가지가 있어야 물을 푸는데, 반대로 밑에 있는 바가지는 작고 밑에 있는 그릇은 크고 큰 바가지로 그걸 풀라고 안 펴지더래. 그때 깨닫고 다시는 목사님 대구로 올 소리 안 했대. 목사님이 대구를 내려오면 그런 형상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야. 작은 그릇에다가 큰 바가지로 풀려니까 안 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야. 그렇게 나중에 와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세상 임금 마귀보다 크시다고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라. 예수 믿으면 무슨 일 생겨요? 예수 믿으면 우리 성기도 신이 어쩌고 그래. 당신 신보다 예수가 커. 당신이 지금 믿는 신보다 예수님이 커서 걱정 안 해도 돼. 경찰이 지켜준다고 더욱는보다 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두려워해요.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알아요. 따라하세요.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 임금보다 크시다. 아멘. 사망이 여러분 하나를 얽매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예수는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똑같아요.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의 대로 매여 있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는 것을 시험 박수로 하세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깡다구가 있고 그렇게 생겼어요? 나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내가 세상에 두려운 사람 없다고 그러죠. 항상 부러운 사람 없다고 그러죠. 두려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어. 뭐가 지가 잘나서, 뭐가 지가 그렇게 담대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 그래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신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제가 예수가 계신데 뭘 내가 부러워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는 사망에 매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죽이신 거야. 너희가 무법한 자들에게 손을 빌어서 죽였지만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니 예수 이전의 사람인데 자기가 주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말한 이 다윗은 지금 묘가 우리 속에 있어서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지 않고 땅속에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여기 지금 다윗 묘가 있지 않냐?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 아니냐? 그 역사적인 인물 다윗이 우리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그분이 너희가 무업한 자들의 손을 불어서 죽였으나 사망이 얽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도다. 그분이 예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앉게 하시라, 예수가 나오실 걸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한 걸 다윗이 미리 알고 선지자니까 이미 예언을 했다. 어디에? 시편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예수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다.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그가 사망에 얽매여 있을 수 없어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봤다.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자리에 가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쭉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예수는 사망에 가두지 않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실 분인데 그건 우리 조상 다윗이 이미 시편에 말씀을 하셨다. 그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심에 그 예수가 아버지께 약속한 걸 받아서 우리에게 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성경을 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강화 다락 마가의 다락방 예수가 성령에 대한 걸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이건 성경에 없거든 그 당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대단한 거죠. 설교를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설교한 겁니다. 박수 앞 걸어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이 정확하잖아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전애들이 얘네들이 세술에 취했나봐, 세술에 취했나봐. 그게 아니다.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뚤어나가지 않고. 그것도 성경을 요엘, 다윗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들이 본 걸 증언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일은 성령은 조상들이 약속한 대로 온 것이고, 그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죠. 그 앉힌 증거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지금 이것을, 지금 너희가 우리가 방언하고 이렇게 너희들 말을 하는 건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다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을 때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예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들 예수에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라고 시편 다윗이 말한 걸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앉았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다 같이 이 36절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쭉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하는 건 성령의 역사지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요엘이 약속한 거야. 남종과 여종의 부어준 말세,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리고 말세의 대상은 아직 안 열어졌고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셔서 오른손에 높이셔서 그 영광을 받으신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됐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거야. 이 과정을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딱 듣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이 팍 찔린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거든.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야. 그 예수가 승천하여 보좌에 앉은 지표로 얘네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막 자기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친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죄 사함을 받고 세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네들이 가슴을 치고 그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죄를 사함 받아야, 회개해야 성령이 오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회개해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성령. 그래서 성령 세례 줄 때 뭐라 그래요? 단위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로 알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세례 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줄 수 있고 물세례를 나중에 줄 수도 있어요. 고넬료 집에서는 성령 세례가 먼저 떨어지고 물세례를 나중에 줬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믿고 동시에 회개하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거기 와서 설교 듣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기 성령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예배 드리다 말고 거기서 그냥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눈이 번쩍 떠서, 물론 방언은 3주 뒤에 했지만 성령 거기서 예배 드리다 받았다고.
예수로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약속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이 약속은 너희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 사람, 여러분과 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가 성령 받은 것이 박수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그 천주교 영상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절 볼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한 날 성도가 3,000명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목사님 외국 가서요, 팍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수만 명. 그 인도에서 여러분 보셨죠? 70%가 힌두교인이라고 그때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 손 들어보니까 절반 넘게 다 들어요. 그건 수만 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수만 명이. 성령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귀인 쫓고 손 들으니까 수만 명이 손을 들어. 이야. 예전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지금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10만 명이 한꺼번에. 참, 이 성령 역사 무서운 겁니다. 이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지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는 네가 알게 하시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이 너를 알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 연유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 시몬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을 이제 게바라, 반석이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누구?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야.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뭘 통하여? 영을 통하여 고백한 그 고백, 바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쓰임 받았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알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자가 베드로인 걸 메시고 반석인 걸 메시고 막사의 반석이다. 그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을 못해.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음부의 권세가 감당을 못하고,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은배 권세가 사망에, 나를 사망에 가둘 수가 없다. 아까 그랬죠? 은배 권세는 여러분과 내가 있는 예수님의 권세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내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가 뭐예요?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이거는 은배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좀 이따 뒤에 내가 얘기할 겁니다. 전쟁이 나거나 여러분 환을 나거나 핍박이 와서 깨트릴 것 같아요? 사자가 잡아먹어도 못 깨트렸어요. 불로 태워버려도 못 깨트렸다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맨날 당하기만 하냐?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사망이 삼키지를 못해. 사망이 우리를 가두지를 못한다고. 은비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사람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영혼은 절대로 은비의 권세가 감당을 못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감당 못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감당하겠어요? 그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고 배움을 통하거나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믿었으면 안 무너집니다. 이시대 목사 옛날 교회 다닌 것처럼 지식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처럼 그런 거 하고 다니니까 무너져 버리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딱 오니까 하늘 무너져도 이건 안 무너지잖아. 틀렸어요. 전 무너뜨리기 틀렸다고. 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은비의 권세가 절대로 마귀가 귀신이 감당 못해. 할렐루야. 세상의 어떠한 권세, 세상의 명예와 돈과 여자와 많은 이성과 이런 권세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가 믿으시오. 박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지킬 수 없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자. 돌과 당신의 불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도, 나는 그의 어린자. 나라고 인도하시 내 누구나 떠나서라. 질투하는 것이 없다. 거친 비방 참지 못하리. 너의 주님 가슴을 펼치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나는 그의 어린자. 나라고 인도해주시 내 구주가 떠나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시인해야 흔들림이 없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다. 반석에 세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그날 3,000명의 제자가 생겼다고. 3,000명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생겨.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3명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일이 이제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막 급하고 간바람 소리가 막 불이 꽃 같은 걸 보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늘 기도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은 안전벨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봐요. 요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수시로 기도를 하셨어요. 산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40일 금식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놓는 게 좋아요. 다른 거에 방해되지 않는, 나만 조금 피곤하거나 나만 신경 쓰면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걸 꼭 정해놓는 게 좋아요. 직장 때문에나 가정일 때문에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말고 늘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든 시간 낼 수 있어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게 제일 좋아.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여러분 정해놓는. 그리고 추가로 기도할 때는 그 시간은 항상 하고, 항상 평생 하고, 추가로 기도할 때는 금식 기도를 가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를 가든지 이렇게 추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정해놓는 게 좋아. 단 10분을 해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 10분은 평생 죽는 날까지 하리라. 그럼 딱 쉬고 앉아서 10분 쫙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쫙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할 수 있어. 왜?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 가서 매일 할 수 있어. 아니면 저처럼 이제 이거 끝나면 난 가잖아요. 11시까지. 그 시간은 방해가 안 된다고. 어디가 언제든지 예배 끝나면 11시까지인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11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정해놓는 거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여기도 지금 제9시에 제9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기도 시간을. 이 사우디 가보면 살라라고 있어요. 살라 합니다. 그러면 쫙 모여. 하루에 5번. 딱 저 이렇게 초색달 그려있는 클레센트를 하는데, 거기서 걔들 모스크라고 그래요. 무슬림들이 모스크. 거기서 이 확성기 되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사이렌 음악이 막 나왔어요. 지금 그거 하면 난리 나잖아요. 옛날에 진짜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거 해도 누구 말한 사람도 없었어. 찬송가 막 울려 퍼져. 처음에는 그 찬송가 없을 땐 종쳐, 산소통, 내가 종 많이 쳤거든요. 산소통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거 치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람들 교회 오라고 시골에서. 나도 그거 많이 쳤어요. 꽃 좀 지나니까 확성기를 달아놓고 찬송가를 막 트는 거야. 그래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남의 집 지금도 봐요. 남의 집에 기도처 조그만 교회 들어가면 그 옥상에다 우리 집처럼 큰 십자가 걸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일본 가면 이건 아예 이건 말도 안 돼요. 일본은 자기 빌딩만 해야 돼. 남의 빌딩은 절대로 못 해. 십자가도 못 따라. 십자가도.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야. 보통 조그만 교회 하나 지하실에 있으면 그 건물이 교회 같잖아. 그죠? 높이 십자가 딱 세갖고, 아, 이거 교회인가 보다. 참 우리나라 끝내줘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인 거면시오. 박수. 은혜라고 이게.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 시간을 걔네들은 딱 정해놨어. 그래갖고 지금도 딱 시간 되면 전국이 다 울려. 사우디랑. 걔네들 종주국이잖아요. 신앙의 종주국, 이슬람에. 그래갖고 모든 시장이 보고 싹 닫아. 그 시간에. 일체로. 그리고 얘네들 그 모스크에 가서 공문이 하늘도 들고, 모스크에 못 간 사람은 길거리에 서서 세 사람은 세 사람, 그 중에 연장 내가 앞에 딱, 그리고 모스크를 향해서 그 어디야. 거기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걔네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걔네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나올 사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지금 우리 저거하고 똑같아. 민방공 훈련. 막 울리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형편에 맞게 정해놓으라고 말해요. 알았죠? 여러분 형편에 맞게 정해놓으라고. 어거지로 하지 말고, 못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조금씩 늘려가면 되거든. 처음부터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아니, 하루에 2시간이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목사들도 하루에 2시간 하려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눠서 하시잖아요. 2시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20분, 30분 딱 정해놓고 10분은 좀 너무 적은 것 같다, 그지? 양심상.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도 한 20분 해야지. 그렇게 정해놓고 하다가 한 30분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힘들 땐 30분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매일만 하면 굉장한 거야. 일주일은 몇 번이야? 7일이니까 3, 7, 20일. 어휴, 30분, 210분이면 몇 시간이야? 그것도 엄청난 거죠.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문이 많잖아요. 예스라엘 보면 문이 많거든요. 드나들면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거죠. 우리 여기 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구걸하시는 분처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른 자라. 어버다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 거죠. 이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다고. 구걸은 했어. 근데 믿음은 있었어. 믿음 없으면 고쳤겠어요? 내가 한번요, 옛날에 성모병원이 명동에 있었어요. 명동 성당 바로 옆에가 성모병원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 그 옆에 어떤 분이 구걸을 하는데 보니까 소경이야. 소경. 그 가다가, 아저씨, 여기서 이렇게 맨날 구걸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기도해 줄 테니까 눈을 떠서 편히 좀 살면 어떻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 소경 보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이 절로 가라고, 절로 가래. 아이 절로 갈 사람이 아니고 내 목사인데 중이나 절로 가지 내가 왜 절로 가. 내가 목사인데 믿기만 하시라고. 내가 진짜 그랬어요. 끝내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래. 왜 돈이나 주고 하라는 거야.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그래갖고 결국은 내 기도를 못 해줬는데 그런 적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미문에 앉은 병이는 믿음이 있었다고 뒤에 나와요. 1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걸 보고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뭘 주나 보다 하고 이렇게 쳐다봤겠죠. 이 사람은 눈은 잘 보고 듣는 사람이니까 발만 못하지.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한테 줄 난 동전이 없어. 난 너한테 줄 페니가 없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이 없는 걸 어떻게 줘? 쌀이 있는 걸 주든지 뭐 있는 걸 줘야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라. 베드로와 야고보는 요한은 예수가 있는 거면 시험 박수 여러분 나도 예수가 있잖아. 예수 아멘. 예수가 있다고. 예수 나 만나는 사람 무조건 복 받아요. 따라하세요. 나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복 받는다. 조건이 없어. 무조건 복 받아. 나 만나는 사람은. 왜요? 예수를 만나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거든요. 나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복 받아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거든요. 나를 오래 만나면 오래 복 받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자주 복 받는 거라고. 왜? 난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고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건물도 나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날 만나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럼요. 내가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얘기해 줬나요? 약혼식을 하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갔어. 총회장 목사님이 약혼식 다 해. 당신이 아빠하고 다 했어. 난 가니까 끝났어. 파장이야. 음식 다 먹고 없어. 음식점에서 했는데 이태리 음식점에서 했는데 신부 아빠가 맨 나중에 한 거예요. 내가 첫 마디가 뭐라고 줄 알아요? 첫 마디가 앉자마자 그랬어요. 호나 네가 평생에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신랑을 만났다 그랬어요.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 우리 사돈 댁 다 있는 거죠. 송직화하고 장로님 댁 계시거든. 네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신랑을 만났다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누가 옆에서. 내가 립서비스 하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난 립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을 말했던 거예요 그때. 왜? 우리 딸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겠어. 그때 목사였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외모를 본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속사람이 어떠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신랑은 못 만나. 불가능해.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만나면 복 받는 게 사실이라고. 왜 아멘을 크게 안 하냐. 나를 오래 만나면 오래, 따라하세요. 나를 오래 만나면 오래 복 받고, 나를 자주 만나면 자주 복 받고. 우리 집사람은 복 터졌지. 나하고 항상 같이 사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 때문에. 성령은 먼저 받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는 근거 은은 없었으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무슨 죄로 귀신을 쫓아요? 무슨 죄로 비를 멈춰요? 무슨 죄로 귀신 하나 나가라 그래요? 당당하잖아요. 꿈을 꾸고 이상하네. 나사렛 예수님으로 나가. 오늘 아침에도 꿈이 좀 이상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가! 그 시간 끝. 더 이상 생각도 안 해. 왜? 내가 예수님을 쫓아버렸으니까. 그런 권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는 사망이 붙들어 놓지 못한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마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눈은 뜨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아무나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 무서워서.
더군다나 아무도 없는 데 가서는 할 수 있어요. 사람 많은 데 가서요, 그거 했다가 안 뜨면, 안 일어나면 개망신 하냐고. 그럼 말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일부러 더 하셔. 일부러 사람 있는 데 가서 하셔. 목사님께 상담하러 가서 안수 받으라고 하면 이따가 단에 올라와라 그러신다고. 참 너무 멋있어. 박수 한번 쳐요. 정말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거 하기를 원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넌 분명히 낳는다는 거야. 참 멋있잖아. 내게 근거는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가 걷고 눈을 뜨고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담대한 겁니다. 예수가 하시는 거니까 못하면 내 책임은 없어.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야. 본인이 믿음이 없지. 난 그냥 대언자가 돼서 손만 얹고 병자가 손 얹으라니까 얹고 명령하니까 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은 그 믿음이셔. 가만히 보니까 참 이거요 아무나 못해요. 나는 어디 기도원에 가서요, 어느 목사가 이걸 한번 하더라고. 단에 올라가서, 야, 근데 그 목사는 믿음이 없더만. 내가 뒤에 앉아서 봤는데 믿음이 없어. 그냥 따라만 해. 그러니까 그게 돼요? 믿고 해야지. 하나를 해도 믿고 해야지. 흉내만 낸다고 되느냐고.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잠자는 예수를 깨우면 내 삶의 풍랑만 잔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옆 사람도 잔잔하게 해주는 거 믿으시면 박소영아도 해서 잔잔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나이 40살 된 사람이야. 40쯤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평생 안진병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거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다 자라고 맨날 들어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와글와글 모인 겁니다. 그날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 구원받았어. 이 평생 안진병이었다 일어난 이 사람은 왜 내가 고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주 예수의 이름을 고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으로.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일어나! 그럼 못 일어나면 잡아 당깁니다. 막 그냥 아파 죽겠다 그러지. 그래서 잡아 당깁니다. 걸어가! 그러면 뀨뚱뀨뚱 걸어가잖아요. 그러다 막 뛰고. 여러분 내가 실실 봤잖아. 자, 이건 진짜 시나리오 없는 각본입니다. 각본 없는 시나리오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어. 이건 짜고 하나도 못 봐, 이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시면 누가 또 나와서 하겠죠? 할 겁니다. 분명히. 모세가 가면 여호수아가 하는 거니까. 엘리야가 가면 엘리사가 하는 거거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막 찬미하는 거야. 이 안진뱅이가 이런 얼마나 좋았겠어요.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사람들이 놀래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저들 때문에 났다는 거죠.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와 요한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권능으로 이네들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요. 거기 갔는데 고넬료가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 우리 목사님 LA 갔는데, 뉴욕 갔는데 장호 목사가 와서 덥석 절하니까 이러지 마, 나도 사람이야.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능력이 있는 종.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자기가 어떤 일에 재능이 있어서 잘 되기 시작하면 대부분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압니다. 그때 망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였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일이 이루어졌냐? 예수 이름으로 됐다. 나도 사람이니 고넬료야 이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림자로도 막 낫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말하길 내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걸 꼭 견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틀림없이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하면 여러분이 잘하고 달인처럼 능력이 있고 잘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는 날이 옵니다. 왜 아멘 안 해? 싫어? 좋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시고 막상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좋은 날이 오늘날 그날 조심해야 돼. 그날 여러분 안에 능으로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길로 망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된 줄 아세요? 마귀가 그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무역이 풍성하고 지혜가 뛰어나게 해줬는데 자기 건 줄 알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를 했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은혜고 남들보다 수고하고 능력이 더 나타나고 애쓰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직장에 성공한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만 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왜? 그 위대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했나요? 그럼 민수기 20장에 그가 자기를 잊어버렸다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 집에 충성했고 예수는 주인 아들로 충성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견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율법은 모세로 왔다고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고 갈보리산과 시내산이 이렇게 양대 산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고.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반석을 내리치라고 했더니 지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드러냈다니까. 우리가 너희를 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물을 안 내줄 줄 아냐 이렇게 했어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물은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못 들어가고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죄종을 하다가도요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성령님이 되고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30명 이상 산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님, 지금도 잘 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많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본질을 몰라. 자기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야, 자기가 무슨 성령님이냐고,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냐고. 마귀 새끼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장을 비시면 박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여러분 사업해서 사장이 됐어, 회장이 됐다고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고 들랑 그렇게 얘기하시오.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된 줄로 생각하고 우리를 쳐다보느냐. 하나님을 봐야지. 다 자기 쳐다보겠다 망한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백문백답 천문천답이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능력이 있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문천답 만문만답이 예수라는 거야. 예수.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교회는 이천 목사를 교주로 한다고. 우리 목사님의 교주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라 그러면 당장 떠나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어디서 이상한 사진을 알아가지고 목사님 눈 수술했을 때 나이방 쓴 걸 딱 사진을 내가지고 말이야, 무슨 깡패나 오야지나 되는 것처럼 거기다 사진을 딱 실었어. 세상에. 아니 오죽하면 예수 예루살렘 시대에 그 제사장과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죽인 예수가 부활했는데 돈 주고 니들이 감췄다고. 야, 부활하신다고 하신 예수가 부활했는데 돈 주고 니들이 갖다 감췄다고 매수해갖고 빨리 회개. 여기 지금 또 나와. 여기 또 나온다고 그 얘기가. 그때 뒤집어 엎어줘야지. 여기 기회를 또 줬는데 또 못해. 이게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 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지.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결혼한 것을 자기가 싫다 바나바를 내놔라.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결혼한 것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아까는 뭐예요? 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 예수를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얹어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가 받아서 보내주신 거라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지금 이 설교는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낫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참, 나 이거 보다가요,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 안진뱅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를 살렸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서 살아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래놓고 지금 그 관원들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몰라서, 물론 정확한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러니까 너희가 몰라서 죽였지. 실장은 질투해서 죽였는데 몰라서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너희가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 일을 했는데, 관원에게 넘겨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계획한 대로 일을 하신 거니까 너희들 와서 회개하고 새 삶을 찾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과 나도 얻은 것이요. 박수로 아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야.
참 설교 멋있게 했죠. 그래서 5천 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너희가 모르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 이제라도 와서 하나님께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유쾌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이거 여러분에게 수없이 한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뭐라고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라고? 그 일을 그만두는 거. 그 일에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한다고. 죄의 문제는 어떤 게 제일 빠르냐? 그 일에서 돌이키는 게 제일 빨라. 세상 없는 걸 여러분이 갖다 껴서 붙여도 안 돼. 세상 없는 말씀을 갖다 껴서 붙여서 변명을 하거나 여러분 구렁이 다 눈듯이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합리화시켜봐야 소용이 없어. 죄는 그 일에서 회개하는 게 제일 빠른데, 회개는 그 일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유쾌하게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딱 끊었어.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유쾌하지.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기분이. 죄를 져봤어야 알지, 그치? 죄를 안 졌겠어요, 여러분이? 다 이 나이 살도록 죄에 앉은 사람이 어떻겠어? 응? 나보다는 덜 졌겠지만 다 죄를 져. 근데 회개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이런 번에 일부터 용서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박수 세게 쳐봐요, 진짜로. 유쾌하게 삽시다. 유쾌하게 살자고. 죄 짓고 영매갖고 눈쳐갖고 이러고 살고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목사님을 보내라고. 그러지 말고 죄 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왜? 예수님은 죄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인들이 나오는 거지, 의원을 병든 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 죄인이라야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지만, 실수로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내가 경계하는 게 뭐라고요? 혹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들의 누가 될까 봐. 왜?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해봐요, 우리 목사님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뭐가 되고요? 우리 목사님 실수하셔봐요. 요 근래 여러분 다른 교단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그분을 쓰셨던 하나님이 뭐가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내 빈 껍데기만 나올까 봐 두렵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일만 남을까 봐. 설교했죠,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 짓지 않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싶죠. 왜? 죄라는 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거든요.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거든요.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이 정욕과 육신의 정욕은 탐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쾌락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과 내 모습을 보시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런 거 보시거든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다음 절, 갈 길이 뭔데?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유쾌함을 얻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내주시라고 말은 성령을 보내주시라.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니. 그 다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받아서 보좌에 계시다는 거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죠.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나 같은 선지자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그냥 구약을 쫙 꿰는 겁니다. 아까 요엘 얘기했죠, 다윗 얘기했죠, 지금 모세 얘기했죠. 또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거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하였었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가 예수 때문에 복을 줬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로 일어난 거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이 관원들이 저거 잡아라!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날 5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포승대에 끌려갔다고. 하나님의 그 종 세워 복주를 가시다. 4장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자기가 죽였는데 자꾸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몰라, 믿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핵심이야. 사도가 왜 필요하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니까 우리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다음 날까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잡아서 사도를 갖다 잡으러 온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사도들은 잡혔는데 믿는 자가 자그마치 남자의 수만 5천이야. 남자의 수만 5천이라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제 잡아다 가두고 그 다음날 다시 모인 겁니다.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장인하고 대제사장이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부활했다는데 이 제자들이 더 난리야. 막 예루살렘 소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모인 겁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운데 세우되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 자, 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 하는 거예요. 관원들 앞에서 간단하게 했어. 어떻게 했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안진뱅이를 내가 고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믿는 사람 박수로 하세요. 예수의 구원자가 없어.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어.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지금 천주교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설교를 하나. 언젠가 모처럼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주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예수 믿으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던 전목이 아기가 깨어서 울자 더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댔습니다.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옥 갑니다 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전철에서 내려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승합 자동차나 현수막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사이비 신앙인의 말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아마도 지옥은 10,000원이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 이후로 다 지옥에 간다면 예수 이전의 시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갔을 것이고 우리 조상들 대부분 지옥에 갔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불과 2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간다면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 중 최근 20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 외에는 우리의 착한 조상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천륜을 어기거나 파렴치한 죄인들이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수긍이 가지만 대다수의 선남 선녀들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갔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인간의 양심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조상들을 모조리 지옥에 보낸 신이라면 그런 신은 필요 없습니다. 희생을 바치지 않는다고 재앙을 내리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선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런 신이 바로 악마고 바로 악신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믿는 하느님은 그런 고약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미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을 위해 바치면 천국에 보내고 위해 바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잡신이 악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광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광신자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칠까? 아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을 그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옥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단죄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 상을 받았다는 것 같은 어떤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옥이라고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혜택으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기 쉽다라는 말로 바꾸어 외친다면 본뜻에서 아마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성경 구절을 아무리 현대식으로 아무리 쉽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는 광신자들이나 정신이상자들의 헛소리고 자신의 교회에 대한 과대 광고일 뿐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광신자들처럼 잘못 해석할 바에는 차라리 성서를 모르는 게 낫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저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의 일부를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립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광신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알아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해치고 거짓된 행동을 하면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 즉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인 평화가 깨지고 마음에 지옥인 슬픔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진리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과 같은 고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례로 자동차 운전자가 한밤중에 교통신호등인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혹시 어디선가 교통경찰이 본 게 아닐까? 혹시 누가 보고 욕하지는 않을까? 혹시 카파라치한테 걸린 게 아닐까? 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때 이 불안한 마음은 누가 처벌을 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가책을 느껴서 마음의 벌, 즉 불안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저리다. 도둑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도둑질한 사람은 발 오므리고 잔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뜻일 겁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겪게 된다는 뜻으로 나는 묵상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듣기 싫은 말입니다. 더구나 인자하신 하느님과 지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국가나 사회 단체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로서 고통을 주는 제도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 등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나 장소, 즉 지옥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지옥은 없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10장 28절, 마르코복음 9장 43절 등,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자기 형제들을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이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고 나는 묵상합니다. 아니, 인간 스스로 하느님 나라를 거부하고 차버림으로써 온 결과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천국은 예수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하면 간다.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 끊었는데요. 이거는 오늘이 종교개혁일입니다. 500주년 되는 날이에요. 1517년 오늘 10월 31일 날 비테메르게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 항목, 천주교에 잘못된 걸 적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개혁의 기치 세 가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왜? 그걸 떠났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성경이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교황이 하는 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가 와서 면죄부를 막 팔았거든요. 그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화가 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 오늘이 500주년 되는 날이라 오늘 독일이 임시 휴일이랍니다. 원래 종교 개혁이 휴일이 아닌데 오늘만 500주년이라 휴일을 했다고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몇 가지 성경만 읽어주고 마칠게요.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로만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아까 금방 읽은 우리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이 예수가 너희를 고쳤는데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 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세상에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구원하고 너무나 직결되니까. 지금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연합주 운동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남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감리교에서 한 15년 전에 변아무개 학장님이 감리교 신학교 학장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 난리가 났었습니다. 감리교에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마음에 다 할 것 없이. 신학교 학장이 그럼 그 학장에서 배운 학생들이 나와서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천주교에서 듣는다고요. 여러분 나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보세요. 내가 몇 가지 성경 찾아준 거 쭉 올려봐. 예수께서 가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가 오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잠깐 칭찬하는 거예요. 뒤엔 박해가 와요. 이저 사도행전 보면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실생활도 교회사도 그랬고요. 왜 그러냐? 이걸 주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걸 주장 안 하고 천주교처럼 저러면 뭐 우리 문제 없어요. 술 먹고 제사 지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담배 피고 뭐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원래 천주교는 저런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변질돼서 저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통해야만 갑니다.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그 말이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착하게 살았고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도 이게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쫓아가지도 않은데 구원을 얻었으니 곧 이건 믿음에서 나는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대로 법에 못 이룬다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행위, 착하게 선하게 살아갖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건 아니라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의 핵심이 그거라고.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 그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천주교에서 저런 걸 지금 설교 듣고 산다고. 그 대화가 되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인다고 그러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이조 시대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 다 죽였냐?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죽였는지 지옥 보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관여하지 마세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실문하느냐? 하나님이 작은 그릇 큰 그릇 만들 권위 없겠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러분과 내 소관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의 소관인데 조건이 있다고 말해. 조건.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거야. 아멘. 회개해야 용서한다는 겁니다. 주여 삼차고 잠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